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6장 읽는 말씀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렇게 가죠. 나오고 난 다음에 16장 1절에 더베와 르스드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6절 말씀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7절에 보면 무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지금 제2차 전도 여행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소명을 따른 열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에 충성스러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이렇게 여행길을 떠나며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10절의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라고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릇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쓰기 위한 거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중심 주제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표현이 바로 7절에 보면은 애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은 힘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쓰다, 힘쓰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분의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열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을 따른 열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애쓰다, 힘쓰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명에 따라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오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소명에 따라서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애를 썼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좀 의아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비두니아라는 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면 주저앉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를 감당했는데 그게 막혀요. 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막혀버린 거죠. 막히니까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소명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그러는 어떻게 합니까? 막히는 모습, 막히는 거죠. 자꾸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막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히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주저앉아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뚫고 나갑니다. 길이 열리는 쪽을 향해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막힌 부분을 놔두고 다른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을 때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고 이렇게 막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령의 내면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소명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 속에 이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를 막을지라도 그 소명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한 그를 주저앉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일차적으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길을 갖고 그 다음에 직분을 갖고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탄탄대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심령이 성도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내게 삶을 내려치는 거죠. 나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 믿는데 항상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따르네? 그럼 굳이 내가 예수 왜 믿어? 라고 예수 믿는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을 받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때로는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막히는 게 많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을 때가 많지요. 그것은 소명이 없을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분명한 소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맡기신 분명한 소명이라는 그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가니까 막힘없이 일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바울은 막혔습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이 길 가면 이 길 막고 저 길 가면 저 길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명을 따라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바울의 삶의 원리이고,
두 번째 바울의 삶을 이끄는 원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7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영. 왜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냐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가지고 가만히 이제 앉아 계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우편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데,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6절에 보시면, 자,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죠? 7절 보세요. 7절에는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어요.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같은 목적이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주저앉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왜 성령께서 이 길을 막았을까 마음속에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왜 막았을까 생각하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보면 바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요, 여기서 이제 이 전도의 주도권,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주관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주관하는 해당을 바울은 못했을 거예요. 동시에 바울은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도권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도하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밤에 9절 보면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유럽 지역입니다. 아까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막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어느 쪽으로 인도하고 있냐면 마게도냐 쪽으로, 다시 말하면 유럽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죠. 예수를 전해달라는 건데 그러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아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마게도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합류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미 두 사람이 합류를 했습니다.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합류를 했죠. 또 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바울 일행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쪽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은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모습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즉시 바울은 그쪽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힘쓰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성령님의 뜻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곳에 가겠다라는 순종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길을 막고 저 길을 막고 막았지만
끝까지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곳을 향해서 바울은 즉시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한 거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소명, 그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 이건 일평생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은 바로 이 소명 때문에 살았던 겁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할 때에 항상 길이 열리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명을 따라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이 막힐 수가 있고, 내가 소명을 따라서 일을 해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이 막힐 수 있고,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을 이뤄가는 일에 역사하고 있는 분이 또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명을 따라 일을 했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님을 따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 길을 인도하실까? 그 마음의 눈이 그쪽으로 열려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점점 제2차 전도 여행길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지금도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동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일반 6일 동안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이 모든 삶 속에서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을 따라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왜 교회에서는 직분을 맡기셨는가라는 소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갈 때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소명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을 따라서 일을 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요구를 하시옵나이다.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의 발걸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감당할 때에 막히는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진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